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럽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뜬적대어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공포에다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니 행성과 항상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볼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해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계시니 대조제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가 저희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복된 믿음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 28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이어서 나오는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표현하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섭리가 창조라는 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좀 서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섭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이 팽이를 보면 처음에 아무리 세게 돌려도 이어서 채찍질을 해주지 않으면 곧 이제 팽이가 흔들거리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지구 같은 거대한 피조물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우주에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별들과 별들이 천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엄청난 힘과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힘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섭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창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섭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창조는 믿으면서도 섭리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는가에 대한 많은 어떤 인간적인 해답들이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아주 중요했던 두 가지 철학 사조가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면 그냥 하루하루 우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내일 일어나면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캐세라사라 이렇게 살자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그 운명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결국 정해진 어떤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되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운명 탓으로 돌리면 세상에서 어떤 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것이 선을 향해서 결정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운명이 악을 향해서 결정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로 되게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아파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게 다 결정됐는데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이런 비관적인 태도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이라거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또 현대에 오면서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 진보한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기독교에서 이제 시작된 생각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거기서 이제 다스리시는 섭리 하나님을 제거하면서 그냥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법칙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만 잘 연구해서 이 법칙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좋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큰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이 과학이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이 동시에 유익만 준 것이 아니라 위험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이 이제 핵무기와 같은 엄청난 위험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인간은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인류는 이 세상을 수십 번도 넘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 핵무기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미래는 열려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로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보면 공공의 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서 그 방향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는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제시하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믿을 때 이 세상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나아가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선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27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섭리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고 언제 어느 곳에든지 미치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리문답은 이 능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하는데 이 약초와 풀, 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이렇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주관하셔도 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물론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인간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심지어 행동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십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먹일 때에는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천사나 인간을 돌보실 때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섭리의 교리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도 그냥 작은 악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악이 이제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큰 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지금 이제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답입니다.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이런 어려운 재난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 사단이 아내는 남겨두는데 이것은 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욥에게 악담을 퍼부으라고 남겨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말은
진정한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욥의 아내 말이 맞고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복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며 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만 추구한다거나 또 오직 고통만 추구하는 것은 이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는 화를 내고 막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섭리를 믿었기에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성경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뭄에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욥도 처음에는 형들이 뭐 자기를 애굽에 팔고 죽이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화도 나고 막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또 온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이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형통할 때 또 감사할 수, 고난받을 때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를 믿는 신자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서 잡아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지만 벌은 꿀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꿀을 만드는 그런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온 세상 만물과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저희가 고난 중에는 인내할 수 있고 또 형통 중에는 함께 감사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고난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저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울려 훔치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편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결경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